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튀운 꽃이며 칭송받는 덕행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자비입니다. 한 여인의 의심이 숭고한 진실로 변해가는 그 밤의 기록을 전합니다.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외딴 마을, 그곳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봉양하는 며느리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시어머니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고 대문 앞에는 가문의 정조를 기리는 연려문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산새 소리에 잠을 깨고 달빛을 등불 삼아 잠자리에 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만이 흐르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를 지나던 노스님이 며느리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진정한 덕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증명되는 법이라네. 그 말이 씨앗이 되었을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기묘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력이 없어 방 안에만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해만 지면 생기가 돌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 오기 전에 습한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온 며느리의 귀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분명 시어머니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의문이 남자에게 조금만 더 참으시게, 이제 곧 편안해질 것이네라며 애틋하고 다정한 속삭임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어머니께서 혹시 외간 남자를 숨겨둔 것일까? 아니면 내 눈을 피해 끔찍한 일에 휘말리신 걸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며느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 고해야 할지, 관가에 알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며느리는 손가락에 발을 침을 모으고 날카로운 바늘을 준비하며 그날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낮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의 식사 그릇에서 밥과 반찬을 조금씩 덜어내어 수건에 싸서 방 안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저 남자를 먹여 살리고 계셨구나. 배신감에 휩싸인 며느리의 눈에는 이제 시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마저 가증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남자의 신음과 그것을 달래는 시어머니의 손길은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외설스럽거나 기괴한 범죄의 현장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근 감옥에서 탈옥한 흉악범이 이 산골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저 흉악범을 숨겨주고 있는지도 몰라. 이제 의심은 생존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방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 문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쪽 눈을 들이댄 그 순간 며느리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남자를 품에 안고 있는 듯한 실루엣을 말입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구멍에 눈을 바짝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했던 불륜도 범죄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가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흉측한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직접 짜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며느리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의 따스한 무릎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방 한구석에는 아까 보았던 그 환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 시어머니의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가에서 천형이라 불리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를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엔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그녀는 그를 몰래 거두어 자신의 피와 눈물로 속죄의 기도를 올리며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원망은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덮는 것이란다. 이 가련한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싶었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문구멍을 통해 본 것은 어머니의 부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자비의 현장이었음을 말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옹졸했던 의심과 좁았던 마음을 눈물로 참회하며 시어머니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밤 시어머니의 방문을 가로막고 있던 창호지의 문구멍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이제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여인은 함께 환자의 약을 다리고 고름 묻은 옷가지를 정성껏 빨았습니다. 깊은 산골의 밤, 밖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두 여인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연려의 굴레를 넘어 진정한 인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두운 산골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